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살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창손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잠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돼요. 지금 잠깐 저희가 시편을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큐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구절을 내가 골라서 묵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차례대로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시편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시편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사사기 묵상의 막판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게 뭡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의 안전함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의 말씀하고 너무 좋은 비교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사사기는 왕이 없는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왕이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삶에 그러면 왕이 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절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사사기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왕과 함께 머무는 백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왕이 그의 삶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특별히 그분이 찬양받으시는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소예요. 그분은 아무 데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주석이 다 일치하는 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찬양받으시는 이 거룩한 산이 뭐냐? 바로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제가 교회론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론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인간이 세운 기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 있죠.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면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교회는 행정기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이 만물 어디에나 다 있다. 그게 범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몸, 교회를 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 찬양받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이 말 뜻이 뭐냐 와닿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왜 공동체가 있는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지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왜냐? 여러분이 그동안 묵상했던 사사기의 그 중요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이거죠. 어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왕이 없으면 왕이 베푸는 보호, 왕이 베푸는 은혜, 왕의 능력, 이게 삶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백성들은 왕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함께가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그게 딱 뭐냐면 함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말씀이 뭐냐? 각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모신다는 것은 각자가 아니에요. 각자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 나를 만나려면 네가 교회 공동체로 와야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고 공동체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게 그게 사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모습은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2지파가 각자였냐? 그런 12지파는 없어요. 12지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잡음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일단 머리에 여호수아라는 윗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윗질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자 땅이 아니라 함께인 거예요. 함께. 그 각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그 질서에 순종해서 주시는 그 자리를 받았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17장으로 들어오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각자가 돼요. 각자. 찢어져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기록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자마자 각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정을 보면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들은 다 각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나 명절에 함께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집안에 어른이 사라지고 부모님이 사라지잖아요.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없잖아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단지파가 자기가 받았던 땅을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라이스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뛰쳐나온 건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단지파는 왜 공동체를 뛰쳐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공동체의 삶이 힘들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 산다는 게 쉬워요? 아니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쉬우면 왜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왜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해서 찢어지려고 그래요?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일단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비교의식인데 각자 살면 비교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로 모이면 제일 먼저 시험에 드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어느 날 내가 사는 땅과 다른 지파가 사는 땅을 비교해서 보는데 남의 땅이 내 땅보다 좋아 보여요. 공동체를 얻으시려면 이거 먼저 넘어서셔야 돼요. 비교.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니까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여요. 남의 남편하고 내 남편 비교해 보니까 남의 남편 보면 그냥 둘이 십자가 이렇게 성경책 딱 끼고 주일마다 부부가 팔짱 딱 끼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자고 있어요. 주일날 집에서 아주 그냥 깊이 주무시는 중이에요. 집에 가잖아요. 말씀으로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의 남편 보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 같은데 우리 남편은 바라바 같은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공동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되게 괴로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땅에 가고 싶고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공동체에 머물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공동체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짓고 싶은 죄도 못 지어요. 공동체로 함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내 삶에 간섭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의 불행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밖에 내가 원했던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단지파가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공동체 없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경험한 게 뭡니까?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으면 그 연합의 힘 때문에 블레셋은 소멸했을 것이고 그러면 단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샬롬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블레셋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공동체에 있으면 힘들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 블레셋이 죽는다니까요. 내 안에 블레셋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뛰쳐나가면 내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좋을 것 같죠? 블레셋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블레셋이 살아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배가 가라앉으면 그 속에 탄 사람도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했는데 단지파가 무사하겠습니까? 아니요. 공동체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뛰쳐나갔다가 단지파가 같이 가라앉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심각한데 훗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공동체를 뛰쳐나갔잖아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괜히 만드신 게 아니라 내 구원 지키시려고 만든 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구원 지키려고 만드신 단체라는 거죠. 단지파가 거기를 빠져나갔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지파의 목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없어요. 왜냐?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를 부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단지파의 구원이 좌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다, 저는 각자를 부르짖었을 거예요. 우린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공동체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 구원의 방편으로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를.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즐겁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누리고 공동체를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알죠. 이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에요. 무척이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쓸데없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는 저 바깥에 별다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저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라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날을 가고 가기 싫은 날은 안 가도 되는 이 자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공동체 밖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인데 바로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별 인생 없어요. 맞아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고난이에요. 공동체 밖에 있어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고난은 구원받는 고난이에요. 밖에서 느끼는 고난은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 안의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반면에 공동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안전과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겪지 마세요. 사사기는 뭡니까? 공동체를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겪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서 겪지 말고 공동체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왕이신 하나님의 성은 어떤 성이냐라고 할 때 이게 재미있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터가 높아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터가 높아서 아름답다, 이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큰 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왕이신 하나님의 성을 설명할 때 높은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높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 당시의 예루살렘 성을 보면 해발 780m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터가 높아서 아름답다라는 게 물리적인 높이를 의미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 당시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던 건 맞은데 이거보다 더 높은 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물리적으로 높아서 아름답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산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높이가 아닌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높아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높음이 뭐냐? 이건 거룩의 수준이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그분은 거룩의 높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명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의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딱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선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이 완전 종류가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힘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이 거기로 올라가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달라져요. 리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거룩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거기에 우리 안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왕들의 본질이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도 사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산속 깊은 곳에 기도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유일하게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터가 높아서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해, 높은 거룩의 수준에 올라간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해요. 사탄은 거기를 진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나중에 힘이 다 뺏기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적들의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 좋은 삼손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거룩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룩의 수준이 낮잖아요. 거기는 사탄이 노는 데예요.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만약 삼손의 거룩의 수준이 높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꿀은 쳐다보지도 않고 불신결혼을 철저히 멀리했다면 사탄 마귀는요, 삼손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해요. 그러면 삼손은 아마 가장 위대한 사사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거룩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땅 밑에 있었어요. 땅 밑에.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삼손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힘없는 여자가 삼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룩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든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거룩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은 단순함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결국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삶이 극도로 단순해져요. 극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부부가 합치고 이렇게 모든 메신저 비밀번호를 합치고 일 끝난다? 뭐하러 술을 마셔요? 집에 가서 콜라 드세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때 되면 목장 가고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직장 갔다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 단순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론이 단순해져요. 실경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여러분,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 말해주는 게 뭐냐? 간결하고 단순하고 미니멀한 것이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 단순한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만 봐도 큐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웬만하면 모든 업무가 5시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6시 되잖아요. 땡치잖아요. 집을 가요. 365일 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생긴다, 제 아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만약에 제가 집에 6시에 안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는지 제 아내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해지잖아요.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사탄이 못 무너뜨려요. 단순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삶에는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삶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내 스케줄을 설명할 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동선이 꼬이기 시작해요. 예정에 없던 스케줄이 생기고 숨기는 게 생기고 재정은 펑크가 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메꾸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삶의 양태가 뭐냐? 삶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나도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재정이 있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재정이 단순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거룩이 무너진다, 재정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어디에다 뭘 썼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 이제 마귀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즐거움이 있는 삶, 두 발 쭉 뻗고 자도 죄책감이 없는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이 있는 삶을 사셔서 왕과 함께,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아름답고 단순한 삶, 안전한 하루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주시고, 내 사건을 해석할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과 나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바로 거기로 가야 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룩한 나의 삶, 터가 높고 아름다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룩의 수준이 높은 바로 그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동체가 있는 바로 그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단순한 삶, 이제는 그만 그곳으로 다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왕이 계시는 공동체와 말씀이 있는 그 삶을 살아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